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며 또 정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숨어있던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입었던 상처를 보여주시고 또 생선을 잡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을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알레카라고 하는 단어로 유대인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바로 이 말, 잘 지냈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약간 의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온 말이 그동안 너희들 잘 지냈느냐 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평범한 인사말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놀라운 평강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자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지 않았느냐 하거나 또는 짜잔 놀랬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말이 아니라 아무 사람에게나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평범한 인사말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안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혀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평안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평안은 매일 똑같은 하루의 일과를 보내면서도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똑같이 새롭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나 변함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어느 하루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일이 벌어지는 때에도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 중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또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너희들을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세상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죄사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결코 그냥 제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내면적으로 평안을 얻었으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강이 충만하게 되면 바로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체험한 놀라운 체험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키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산속의 어느 절간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혼자 돌을 닦거나 또는 속세를 떠나서 평화를 만끽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일부러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그 어디서나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어디에서든지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여건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참으로 살기 좋은 평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 시대, 반시 동안 고요한 때를 살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대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마음에 한량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